소개하고 그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유능한 선지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 오늘 본문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그 장면을 엘리사가 옆에서 다 보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와 그의 종이었던 누구죠?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으로 하는 것은 늘 불평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일상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들이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그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고생하게 한다고 마치 모세가 이끌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서 부족하면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역시 죽고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도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함께해서 그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는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어쩌면 그렇게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도 감기 걸려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기침 안 하는 것도 새끼 밥 먹는 것도 은혜구나.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힘들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은혜인데요. 그걸 누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남들처럼 걱정 안 하고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만도 은혜거든요. 큰 문제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모자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족한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보통 일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도 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엘리사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갑전이나 내게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나도 보여주십시오.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보지 않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다고 이것을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사람이 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니까 너 너무 어려운 거를 구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자기 건가요? 하나님의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내 건가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또 그들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같이 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당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거 순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순서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누가 오게 하셨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있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에 와 있게 된 거다. 그러므로 너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게 하셨던, 그들이 살게 하셨던, 그 땅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엘리야도 살았고, 또한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냥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어떤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배고팠던 사람들을 먹이고 하였던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던 사역이고요. 그런 사역들을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은 그냥 어떻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도 살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깨우쳐 주긴 했는데 실상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싸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계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능력을 행했는데 가족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저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능력을 행해도요,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싸늘한 반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전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기피하잖아요.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전해도 소용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도 반응은 똑같지 않냐? 지금이냐 예전이냐 똑같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 30년 전, 40년 전도 똑같다.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 몫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변화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니느웨에 가서 대충 전했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왕부터 뭐 가족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옷을 붙잡고 요단강물을 쳤을 때 갈라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확증을 가지고 살리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 그거는요 우리에게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더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 더하십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그래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으로 우리 안에 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